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순천 중북 교회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진리를 따르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근권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다봐요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길고 무거운 침묵이 조금씩 물러가고 메마른 가지끝마다 연한 빛이 배어 나오며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생명의 숨결이 조용히 세상 위로 올라오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시간을 숫자로 세지만 하나님은 계절을 통해 은혜의 결을 새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이 습관처럼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경외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따뜻한 봄의 공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시 피어나는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이 단지 절제의 계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습관적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열매 맺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붙들어온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추어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며 저희 안에 쌓인 냉소와 무감각과 자기의 의로움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의 미련한 심령도 다시 살려주셔서 회개의 눈물이 은혜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강함의 마음이 끌리고 즉각적인 성취를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승리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낮아짐과 인내와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도 그 길을 배우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은 단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조급함은 잠잠해지고 저희의 교만은 부서지며 저희의 사랑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대의 교회가 겉모습의 분주함보다 영혼의 깊이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프로그램은 많으나 기도가 약하고 활동은 많으나 회개가 적고 말은 많으나 하나님 앞에 침묵은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 속에서 저희 교회가 다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며, 기도는 회중을 향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숫자와 외형의 확장만으로 정의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말씀 앞에서 깨어나고, 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며, 한 청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진정한 부흥임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 사람의 말로는 닿지 않는 곳에 성령의 손길로 찾아가 주옵소서. 병상 위에는 치유의 은혜를, 검사와 치료의 과정에는 평안을,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울과 불면, 공허와 자기 혐오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저희가 서로의 삶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눈물 뒤에 있는 긴 사연을 헤아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상처 입은 자의 친구가 되셨듯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중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세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단지 좋은 교훈이나 감동적인 문장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과 명료함을 허락하셔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마음의 옥토를 허락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끝이 다가올수록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부활을 더 진실하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감정적 고향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견디고 나누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죽임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유와 평등 이 개념은 근대 이후로 끊임없이 논쟁되어지기도 하면서 상호 보완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인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현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성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또 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데 그 자유 속에서 정말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그래서 살다가 후회하는 그런 삶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 년 됐는가 모르겠지만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얼핏 생각했을 때 한 20년 넘어서든 않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수첩을 또 볼펜을 안 가지고 다녀도 이 스마트폰으로 다 일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으로라도 엄청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컴퓨터, 개인용 호주머니 컴퓨터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게 되어짐을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하려고 잠깐 펼쳐서 유튜브를 보는데 잠깐 보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 1시간 이상 지나버렸던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지금 제 목의 상태가 거북목이 되어져 버리는, 이렇게 굽어 있는 그런 상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거북목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어떤 것을 보는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마음속에 허전함도 또한 그 시간의 아까움이 휙 지나가 버리고 허전함과 또 눈의 피로와 몸의 피로감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자유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활용하는데 도리어 스마트폰에 그 자유가 먹혀버리는, 지배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왼수 같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줬는데 일단 그건 그거고, 내가 내 몸의 이 질병 때문에 요즘에는 AI 그 뭐죠? 챗GPT, 제미나이 이놈들한테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드시고 쉬면 될 건데 밤을 꼬박 새어가면서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니까 거기에는 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처방받고 끝났는데 내가 내 딴에는 열심히 내 안에 있는 통증이 됐든 아니면 잠 못 자는 것이 됐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검색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내 자유가 먹혀버리는, 자기 자신한테도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유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도리어 나를 집어삼키게 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이 핸드폰이 장점이 있는데 그런 또 다른 우리의 자유를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유에 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기로 내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유를 말하기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 자유를 말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의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하는 이 말은 머물러 있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거주합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아래 거하게 되어지면, 가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시간만 딱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한다, 내 집에 거한다, 그 얘기는 우리는 수시로 집에를 들어갑니다. 바쁠 때는 밖에서 일하지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도 집에 들어가고 쉬기 위해서도, 내가 아프면 집에 들어갑니다. 밖에서 아무리 재밌는 일이 많아도 우리는 결국 집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15장은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내 필요에 의해서 가끔 내가 무엇이 궁금해서 주님의 말씀을 참고 자료 정도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되는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렵지, 이때 한번 주님의 말씀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머무는 그 사람이 참 내 제자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는 단지 교회를 출입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맞추는 삶인 겁니다. 그것이 거하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버티는 힘들이 다른 세대보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 인내하는, 버티는 그 신앙이 귀합니다. 그런데 버티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필요할 때 검색해서 내 지식으로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해내는 그 삶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그런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내야 하는 그런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된 길로 전환되어진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신앙은 지식 정보를 축적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 알지니, 여기서 알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관계 속에서 체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여서 붙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축적은 자기의 지식을 뽐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곧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오신 겁니다. 그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진리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그 말씀을 믿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간섭받지 않는 것, 그러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요즘 이게 정말 이 책임감이 없는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와 거짓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자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으면 우월감을 갖고,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힌 일종의 그런 죄책감,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자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우리를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내 탐욕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핸드폰을 처음 살 때는 내가 사용하려고 샀는데 이제는 그 핸드폰에 이끌려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져 버리는, 내 안에 있는 탐욕에 이끌리는 삶, 그 죄악된 길에 이끌려버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삶의 전환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즉각 반발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찌 무슨 또 다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 선민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배타적인 우월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유는 이방인들하고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대화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발걸음도 들어 넣지 않는 그런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힌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그들의 삶의 모토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서 가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주님은 살아가시게 되어진 겁니다. 이 왜곡된 우월의식,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어느 지경까지 오게 됐냐면,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린아이로부터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무참하게 학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 이란을 계속해서 강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미국까지 꼬드겨 가지고 이 어리석은 트럼프는 이 이스라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계속해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선민사상, 배타적인 선민사상, 우월의식 속에서, 그런데 그 원인이 우월의식과 배타적인 선민사상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성 같으면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피해의식까지 더 씌워져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할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 그들이 초등학교 학교든 아니면 병원이든 할 것 없이 폭탄을 쏟아 부어버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란과 미국,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레바논과 더불어서 이 전쟁이 무참하게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피해의식이든 우월의식이든 방어기제든 그들은 죄악에 속박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 현장을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자유로우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탐욕적인 그런 책임감 없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냐,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얽어매여 있는 그 죄악 속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범한다, 죄를 범한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된 삶의 길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 반복적인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죄는 단지 한두 번의 실수나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 습관이 좋지 못한 생각과 좋지 못한 말과 좋지 못한 행동이 그의 삶을, 방향을 지배해버리는, 그들의 마음을 죄악이 묶어버리는 그 모습. 그래서 피해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핸드폰에게 내가 먹히는 것은 내 시간만 망가지고 내 눈의 건강과 내 목의 건강만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열등의식, 우월의식, 피해의식 속에, 이 죄악된 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그 죄의 모습을 확산시켜 낸다는 게 문제예요. 그 중에 또 다른 것들이 술, 담배, 도박, 마약, 좋은 의미의 게임 말고 나쁜 의미의 게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투가 아주 좋지 못한 분노 조절을 할 수 없는, 오늘 현대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도 난폭 운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을 해치는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들이 막 쏟아져내는,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그 표피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을 들여다보니 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때로는 더 점잖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속성은 그 사람을 꽉 오르가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정죄하는, 그래서 관계가 뒤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무슨 염려 생길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 염려가 그 사람을 온통 통째로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모습,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그 마음이 생성되지 아니하는 그런 죄의 종에 사로잡혀버린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질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주 쉬운 얘기죠. 종은 아무리 그 집에서 일하더라도 안방에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집이 아버지 집이기에 내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행동이 아닌 한 아버지는 나를 존중해주고 나 또한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아들로서의 삶임을 아주 주님은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주체,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를,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 치닫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변환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내가 다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전문 용어로 똥꼬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처를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상처만 붙잡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삶 속에서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주하여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예수님,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게 되어집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올가매서 자유롭지 못한 그 인생 속에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주님께서는 맹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그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자유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유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삶, 열등의식이, 우월의식이, 배타적인 선민사상이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돈, 건강, 핸드폰,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씻어내야 자유로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용서해 줘야지라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게 되어지는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염려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 호흡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큐티가 매일 적용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는 그 기쁨의 자유를 주님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의해서 그 자유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죄책감, 열등감, 우월의식, 피해의식,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때로는 내 자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안심하게 되어진다면 진리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거하면서 자유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 죄성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는 그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깊이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상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수여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수여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선포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느리니 수여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양태영 권사님, 구정희 권사님께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태영 권사님, 구정희 권사님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 인사해 주십시오. 구권사님, 예, 같이 들어가세요. 예, 혼자 뻘쭘하잖아요. 좀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된 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모든 되되여 주의 사랑 비추세. 물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삶는 물이 많구나. 물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떠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섬 내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동안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 신앙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양토영 권사님, 구정희 권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